이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적으로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지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쓰면은 우리 지방에 은퇴하셨던 한 목사님 생각나세요. 그분이 모든 맛 중에 가장 좋은 맛이 살맛이라고.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살맛 납니다. 그래 인사를 꼭 하시더라고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살맛 나시는 분인가? 네. 살맛 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글이 하나 저한테 왔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좀 소개 좀 하고 싶어서 먼저 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그에게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마지못해 생계를 위해 보험회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그 험한 보험 일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딸만 아니면 하루에 수십 번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거액의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어느 남자의 집에 방문했던 아주머니는 그만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그녀는 근처에 어느 한적한 공원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자살까지 생각하며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앞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공원에서 커피와 음료수를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주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하더니 갑자기 손수레에서 꿀차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곤 따뜻한 물을 부어 몇 번 휘휘 젓더니 아주머니 손에 살며시 쥐어주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기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비록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그 따스한 미소는 그 아주머니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까지 굶고 나와서 너무나도 춥고 배 고팠던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따뜻한 정에 그만 깊이 감동하면서 눈물로 꿀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어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차를 팔고 돌아가던 할머니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끝나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뺑소니 사고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는 날이 가까워오면서 할머니는 거액의 수술비와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딸이 퇴원 수속을 위해 원무과로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원무과 여직원은 할머니의 딸에게 병원비, 계산서 대신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술비 더하기, 입원비 더하기, 약값 더하기, 기타 비용, 총액 이코르 꿀차 한 잔. 할머니의 딸이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래자 서무과 여직원은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년 전 자살을 생각했다가 꿀차 한 잔에 다시 용기를 얻고 지금은 보험 왕이 된 어떤 여자분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요새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 맨 싸움질하는 거. 그리고 좀 우리 아이들이 읽어서는 좀 민망할 정도의 정말 안 좋은 이러한 뉴스들 투성인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좀 따뜻한 글로 가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 글을 제가 정말 감동받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병원비의 총액 이코르 꿀차 한 잔. 주님, 저도 꿀차 한 잔 드렸을 때 이런 혜택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다 알기를 원한다. 결국은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출애굽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역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너희들은 정말 이걸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좀 깨닫고 이러한 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결론은 그렇습니다. 12, 13절이 결론이지요. 그런즉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시험당하는, 시험받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수한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여기에 넘어져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좀 말씀을 좀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쫙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 악을 행하며 유혹에 넘어진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며, 첫째는 7절에 모여 우상숭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 우상숭배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음행 얘기를, 음행하다가 멸망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됐다. 그러므로 멸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 속에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시험하게 되고 음행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멸망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 안 당할 수 없어요. 유혹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시험하는 자, 시험 당하지 말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알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첫째,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보면 다예요.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은요, 많은 경우에 저도 평신도 때 이런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님이 와서 권면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막 듣고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또 뭐 안 해서 그래. 막 그런 탓.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마귀들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육체적 시험입니다. 우리 기본적인 욕구를, 정말 그 본능적 욕구에 대한 이러한 시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뛰어내려라. 심적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영적 시험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이것을 좀 원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뭐겠어요? 테스트겠어요? 템테이션,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거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더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마귀가 더 우리에게 큰 시험을 가져와요.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 속에서 자기들이 밀릴까 봐 그 예수님마저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도 시험한 이 마귀들이에요. 영국 맨체스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다 그래요. 스펜서 스탠호프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하와가 몸에 뱀이 칭칭 감겨 있고 손에는 사과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다고. 그런데 그 그림 한쪽 편에 그 그림의 제목이 뭔가,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니까 거기는 시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컴퓨터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브 템티드 이렇게 써놨어요. 이브가 유혹을 받았다. 이브의 유혹받은 이브,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 그림의 의미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선천적 원초적으로 유혹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유혹을 받고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유혹 속에, 이러한 시험 속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많은 경우에 두 가지 잘못된 자세가 있는데, 하나는요,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주 위험한 것, 왜 하필 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당한? 나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내가 이걸 당한?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할 때 보면 이 시험 속에 많은, 어떤 게 신방 가면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오면은 왜 안 나오죠? 그러면 요새 유혹 당해서 요새 시험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래. 참 왜 신앙생활하다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혹 속에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걸 당하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끊어. 교회 나가는 것도 정지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잘못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세는요, 이 시험은 뭐다?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 유혹 속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 그리고요, 시험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층 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될 또 하는 것,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가 잘났다는 생각하지 말라. 네가 최고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지 말라.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앙생활할 때 시험이 찾아오면 정말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그거를 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럴수록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라. 선줄로 생각하지, 네가 최고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라.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정말 하시면서 힘든 가운데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7년 동안 자녀가 없었대요. 그런데 7년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4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선교를 하러 나갔는데 그만 큰 트럭이 이 목사님이 타고 가는 미니밴을 덮쳐서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큰딸, 그만 이렇게 3명을 그 사고로 인해서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다른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어떻게 이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졌는데 왜 이 상황에 저에게 이러한 큰 불행을 안기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그 사고가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였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원망과 불평만 일어나고, 그래서 목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만 감으면 눈물이 흐르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이 어려운 상황에 너를 향한 나의 뜻이겠느냐? 네가 가슴 아파할 때 내 가슴은 피멍이 들었고, 네가 올 때 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느니라. 그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이겠느냐? 내 뜻은 그럴수록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 소망을 주시더랍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휘트니스 대학의 종교 철학 교수였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책을 사서 읽고 굉장히 감동받아가지고 이 책들을 다 읽었는데 제가 너무 정말 좋아가지고 줬어요. 우리 같이 목회하는 모습. 그 이후에 살려고 그랬더니 품절이 됐어요. 이제는. 너무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어서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 만물이 신음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래서 물길로 나온 사르밧 과부에게 물 한 잔 얻어 마신 이후에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하지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근데 과부가 뭐라 그래요? 예, 떡은 없지만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고 이제 죽기를 기다릴 이러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시니 떡을 만들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갖다 드리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의 축복 속에 그 과부가 큰 축복을 받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난히 덥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신음신음 앓더니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을 다하고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건, 기적을 체험한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목회하기 전에,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기 전에 저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이제 부도가 나고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 제가 할 일이 없는 그 법적인 그 기간이 생기더라고요. 3년을 뭐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목사가 신학 공부하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3년 동안, 이제 MDB를 하면 3년을 하거든요. 신학대학원이 3년이.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려고 사실은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근데 너무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근데 하루는 이제 제 바로 스승 되시는 분, 그분이, 교수님이 저를 불러요.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하려고 신학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박 전도사님 같으신 분이 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다 어려움 당하고 이런 분들, 그럼 내가 체험한 거니까 인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콜링도 없는데, 내 부르심도 그런 저 뜨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서 알았습니다. 한번 기도원 갔다 와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든가 콜링을 받으면 제가 확답을 드리죠. 그래서 잘 알아요. 부도 이런 게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기도도 그나마 요만큼하던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눈 감으니까요, 우리 집사람 생각나고 집에 있는 애들 생각나고요, 그 잘난 사업체들 생각나고, 그거 생각나지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그럼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생각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도와줬던 저 사업의 그 파트너 있잖아요. 누구 그 친구한테 하면 돈 좀 이만큼 빌려줄 것 같아. 그런 생각 나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 깨닫고 나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 그 이후에 정말 눈물 흘리고 부른 찬송이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고개 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진짜예요, 진짜. 고개 드는 거요, 주님 바라보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셋째는요, 알아야 될 건 뭐냐? 시험은 합격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은 합격해야 한다. 시작. 시험은 합격해야 한다. 인내로서 이겨야 됩니다. 인내로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사실 내가 이기는 것 아니에요. 13절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합격 통지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요새 뭐 의대생 충원한다, 뭐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의대 가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뭐 자퇴한대요, 뭐 휴학한대요. 야, 그 만약에 그 부모 입장에서 부모들은 얼마나 지금 그냥 가슴이 아프고 막 아릴까 그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시험, 입학 시험 한번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했다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것 아니에요. 공부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의사 되는 것 아니에요. 뭐 하나가 있어요. 과정이 뭐냐?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합격해야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정말 많이 이거 왜 해요? 시험에 합격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여러분 법관이 되고 전문의가 되고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합격해야 돼요. 근데 합격한 이후에 맛보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은요, 이거는 합격해봐야 알아요. 합격해봐야 알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이후에 맛보게 되어지는 기쁨과 그 이후에 성숙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이 모습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합격의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너 지금 시험 치르게 됐지? 시험 합격해봐라, 합격해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시험의 합격은요 보장되어져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네가 떨어질 만한 그러한 어려운 문제 그런 거 안 나와. 그게 13절 말씀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 이렇게 같이 합격,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이죠.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시험 받으면 여러분 기쁘게 여겨라. 내가 그만큼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충성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합격 이 말씀하죠. 그 이후에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 우리의 축복,
정말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처 교수는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왜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순절 절기상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러한 기간에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과 유혹 속에 시작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러한 시험에 처하게 되시고 합격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도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당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시험과 유혹 속에 주님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절기를 통해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더욱더 굳건히 십자가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고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손으로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중보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의 현장에 이들과 같이 손잡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공원에 나와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같이 나눠지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맑게서 인도하심이 오늘 손을 잡은 교우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아래 개의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